성도님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저에게 가슴을 뛰게 하는, 들으면서 참 마음에 전율이 흐르고 그 단어의 그런 뜻이 참 감동이 되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오늘은 정면승부 두 번째 시간으로 세 가지 질문과 경고인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본문이 길 본문이라서요.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20분이라 20장 20절로 47절 말씀이니까요. 거기를 참고하시고 말씀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이제 분파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라고 하는, 지금 우리 본문에 20장 본문에 등장하는 그 분파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좀 먼저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분리하라, 분리라고 하는 말이고요. 히브리어로는 파라시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분리주의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이제 바리새파는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유대교를 박해했어요. 심하게. 심지어는 성전에서 원래 성전에 양이나 소 이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드릴 정도로, 그래서 격렬하게 그것에 반대하여서 나타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아마 또 TV나 이런 거 보시면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따거나 검정의 모자를 쓰는 사람들이 오늘날 하시딤의 후예인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 하시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건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격한 율법을 지키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615개의 율법 조항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다 바리새파 출신들이었어요. 샴마이나 그다음에 힐렐, 그리고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등급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랍비도 여러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최고 등급인 이 샴마이, 힐렐, 가말리엘 이런 사람들은 최고 랍비라고 존중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예수님만 중간 단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들의 이제 주요 이 예배 장소는 해당이었고요. 그들은 장로들의 이 전통, 우리가 말하는 탈무드라고 하는 장로들의 구전과 이러한 것들을 아주 중요시 여겼고요. 정결법과 11조를 강조했고, 그들이 믿는 것은 천사의 존재와 사후 심판과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두개인인데요. 사두개인의 정확한 유래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자들이었어요. 대부분이 제사장 가문이거나 아니면 귀족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현실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다. 현세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내세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고, 사두개인은 현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이 신구약 중간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로마가 유대를 합병시켰을 때 대제사장은 유대인의 공식적 대표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항상 지배계급에 머물렀다. AD 60년과 70년 사이에 대제사장은 항상 사두개인이었으며 이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사두개인은 친일파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로마의 정부에 이 적극적으로 이 동조해서 그들로부터 높은 직위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바리새 사람들과 다르게 그들의 교리를 배척했어요. 천사와 영의 존재를 부정하였고 사후심판과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내세라고 하는 삶 자체에 대해서 크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고 현세의 삶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AD 70년 이 로마의 장군인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으로 그들이 저술했던 책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소실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합병이 돼서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은 인두세라고 하는 세금을 바치도록 했어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14세부터 65세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인두세라고 하는 세금을 바치도록 했고 그 세금은 가이샤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주머니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가이사에 세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질문은 사실 진퇴양난의 질문이에요. 아주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적인 질문이었고 그들은 정치적인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에 있는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정치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 뭐 제가 라틴어를 잘 몰라서 이 동전에 써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봤는데요. 영어로 보면 Tiberius Caesar Augustus son of divine Augustus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한글로 하면 가이샤 디베리오 아구스토 신이신 아구스토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결국 이 동전은 신께 바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치라고 말을 했으면 예수님은 민족의 배신자가 되는 것이고 그가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말씀들은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당연히 로마의 법을 어기는 반역자가 되기 때문에 진퇴양난의 질문이에요. 우리는 사실 성경의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죠.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예수님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완전히 구석에 모른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정직하고 순수하며 참으로 지혜롭게 답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자, 여기까지 딱 끊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 당시에 열심당원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등을 돌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에게 세금을 지불하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도 멋진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많은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셔서 세상 세금도 내고 교회에 헌금도 내라, 이런 말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돈은 황제의 것이지만 황제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정말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황제 이 형상이 찍혀있는 글과 형상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조정미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멋진 말씀하셨어요. 기가 막힌 우문현답입니다. 질문은 세금인데 답은 인생의 근본입니다. 신앙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자에 대한 대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금 문제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인생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신 거예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한 것이죠. 그러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다라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윈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행정권에 관한 질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우리가 세상 권세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행정부 통치권 아래에 살고 있지요. 근데 세상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누구를 존중해야 돼요? 정부 관리들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인 색을 떠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방인과 순례자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당연히 세상법과 하나님의 법이 어떨까요? 일치할까요? 아니죠. 충돌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충돌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진보 쪽의 분들이 많이 들었으면서 우리 학생들 학생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했는데요. 학생인권 조례 안에는 사실은 차별금지법에 비슷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동성애를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동성애와 관련된 우리가 말하는 양성평등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은연중 학생들에게 동성애가 죄가 아닌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전북 학생인권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와 같처럼 세상법과 하나님 법은 충돌하는 지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법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행정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항상 세상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장 우선 두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내세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죠. 그들이 질문한 내용은 레비레이트 혼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이게 뭐냐면 죽은 자의 형이나 아우가 그 미망인과 결혼하는 간습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어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신명기와 민수기, 또 우리가 잘 아는 룻기, 또한 창세기의 유다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질문하죠.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 사두개인들은 뭐만 믿었냐면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에 있는 5권의 성경만 하나님의 성경으로 믿었어요. 나머지 선지서나 시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모세 오경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한 마을에 7명의 형제가 있었고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첫째 형과 결혼해서 살았는데 그 형이 자식이 없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당연히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서 뭐 해줘야 돼요? 자손을 잃게 해줘야 되는데 또 둘째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7명이 다 쉽게 말해서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부활의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냐 질문을 한 거지. 아주 극단적인 그런 예를 통해서 7명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인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결혼을 해요. 여러분, 우리 결혼 안 하시는 우리 청년분들, 결혼은 이 세상에서만 있어요. 저 세상에는 결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으시면 이 세상에서만 가능하니까 결혼을 권장해 드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독신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독신도 괜찮다. 이게 최고다. 하지만 결혼도 권장할 만하다. 예수님 또한 이 세상에서 결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지만 어디가 있다고요? 저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세상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지. 그죠?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상만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 세상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하지만 저쪽 세상에서는 뭐가 없다? 제가 여기 좀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저쪽 세상에 없는 것 2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용대인님 뭐가 없을까요? 하나는 기쁜 일이고 하나는 슬픈 일입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이 없어요. 저쪽 세상에는 결혼식도 없고 장례식도 없습니다. 왜? 죽음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을 통한 인간관계보다 더 나은 인격적 차원으로 인간관계가 옮겨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사실 남 모르는 사람 2사람이 결혼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는데, 저 세상은 더 깊은,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 결혼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또한 동일하게 천사들과 동등해서,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활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달라요. 천사는 부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역자에 불과한 거고,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신분 자체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상태적으로 봤을 때는 천사와 같다. 그리고 당연히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또한 죽은 자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증명하셨는데요. 아까 사두개인들이 뭘로 질문했다고 그랬어요? 모세오경으로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동일하게 모세오경에 출애굽기 3장에 혹시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기억하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사실 이게 번역이 좀 그렇게 매끄럽진 않아요. 그분이 뭐냐면, 원래 영어 번역하면 I am who I am입니다. I am, 나는 뭐뭇이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분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분이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인간이 되셨고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먼저 가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이고 조금 우울한 일이지요.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이 죽으실 때 여러분만 그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통과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오늘 제가 사실은 예배 때 이 말씀을 좀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고 싶었었는데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기서 그치나요? 아니에요. 나는 용대의 하나님이다. 나는 재선이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죠. 여러분의 이름을 붙이셔야 돼요. 이 말은 놀라운 말입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어요. 부활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바울 또한 부활에 대해서 증명을 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성경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네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증명이에요. 종교 중에 유일하게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불교는 윤회를 말합니다. 윤회. 성경은 윤회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요즘에 뭐 이렇게 우리 드라마나 우리 청년들 뭐 드라마 이런 걸 좋아하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불교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윤회를 주장하고 다음 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성경은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 제자들이 처음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죽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한 번에 500명의 형제들이 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법정의 이 증언은 3명이거든요. 3명만 있어도 법정에서 유효한 증언으로 책되어졌는데 500명의 증인이 한 번에 하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증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요, 우리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개인적인 증명을 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중국인들한테 복음 전할 때 힘있게 외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제 2가지를 좀 우리 구도자한테 참 말을 많이 했는데요. 첫 번째는, 네가 이곳에 한국에 있을 때 좀 너 자신을 위해서 돈을 써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편은 힘들게 이방 땅에 와서 돈을 벌었는데요, 그 돈을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딱 보낸단 말이에요. 중국뿐만 아니라 뭐 다른 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아내가 좀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람이 나버려. 아십니까?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이제 돈이 없다가 갑자기 엄청난 돈들이 막 힘들게 벌지 않은 돈들이 들어오니까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외도를 하고 결국에는 가정이 파탄나는 형제들도 봤고 그냥 구도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 자신을 위해서 좀 써라. 먹을 것도 좀 먹고 힘들게 이방 땅에서 생활하는데 좀 좋은 생활을 좀 해라고 말을 했고, 두 번째는 이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복음을 들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힘들게 앉아 있을 필요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좋은 일요일날 등산을 가시든지 어디 레저를 하든지 좋은 것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수많은 매를 맞으며 배고픔과 기근과 추위와 아픔을 견디며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삶과 또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삶에 이 핵심을 통한 변화의 삶의 모습, 여러분 그 자체가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복음이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복음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믿음 또한 거짓이 되는 거예요. 굳이 여기 힘들게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세 번째는 교리적인 증명을 하고 있어요. 두 아담에 대해서 비교합니다. 모든 사람은 첫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첫 아담은 범죄를 통하여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증명은 여러분 믿게 되면 우리가 교회 이게 우리 교회가 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일 수 있지만
교회 등록해서 등록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뭘 받아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만이 성도로 영접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냥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교인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고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침례예요. 침례는 뭐를 상징하냐면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상징합니다. 물에 들어갔을 때는 죽음이 임하게 되고 물 속에 완전히 잠겼을 때 장사 지낸 바 되고, 거기서 멈추나요? 우리 제가 집례를 많이 합니다만 뭐 그런 적은 없지만 못 나오게 예를 들어서 못 나오게 막 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분은 어떨까요? 살려고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막 허둥지면서 나오잖아요. 일어서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침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증거를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들에게 질문했어요.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뭐 스무고개, 우리 혜경제도 해봤어요? 스무고개? 그런 비슷한 수수께끼를 이 사람들에게 냅니다.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그의 자손을 주님이라고 불렀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의 공식적인 질문으로 오히려 대응하시면서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시편 110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유대인들도 메시아 시편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메시아 시편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왜 다윗의 이 메시아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칭했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수수께끼의 답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자로서, 사람으로서는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사실은 뭐예요? 다윗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칭했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지만 믿었을까요? 아니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수요 집회 때 저희가 지금 유대인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형제, 구약시대 예수님 메시아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이사야서에? 기억합니까? 무슨 이미지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전사. 싸우는 용사와 전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바라보는 예수의 이 메시아의 모습은 전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 타고 왔어요? 나귀새끼도 타고 오는 모습이 전사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것입니다. 배척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미지가, 메시아의 이미지는 무조건 전사와 용사의 이미지여야 되는데 예수의 모습은 전혀 그냥 목수, 평범한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서기관들, 여러분들이 바리새인 증후군을 조심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패브릭 마빌로스라고 하는 분이 그의 칼럼에서 바리새인 증후군 5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눈에 들보 못 보는 타입. 자신의 잘못은 어물쩍 넘어가는데 타인의 잘못은 귀신같이 찾아낸, 그리고 비판하는 능력을 가진 분들, 바리새인 증후군입니다. 피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이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안 돼요. 안 되긴 하지만 내 자신에게는 보수적이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참으로 많이 노력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많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보수적인 그러한 모습은 바리새적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약점을 잘 숨기는 타입. 자신의 장점은 가시하면서 자신의 약점은 잘 숨깁니다. 그러면서 남의 약점은 은근슬쩍 드러내죠. 제가 원래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만 해도요, 사실 말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말을 상당히 이렇게 많이,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말을 이렇게 상당히 많이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주님을 참 믿어가면서 점점 더 입이 참 무거워집니다. 말 한마디에도 조심하게 되는. 우리 시편의 기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지요. 우리는 입술을, 이 성숙한 사람은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말 안 하고 싶은 말이 생각이 있는데 왜 입으로 왜 안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제어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나올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표리부동 타입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 행동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싫어하는 외식인 것이죠. 네 번째는 교조주의 타입. 사람보다 전통을 중요시하는, 그래서 거대한 시스템 안에 인간이 몰살되어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 살고 있지 않아요.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정말 마음에 어떤 그러한 것들이 들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돼요.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냥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생각에 좌지우지돼요. 사람이 우선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다 옳다는 타입. 내 생각이 성경적 생각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자녀 양육, 예배 등에서 사람들이 자기 뜻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요. 참 우리 모임은 그래도 그렇게 막 자기 생각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지 않아서 참 감사한데요. 이거에 함몰되어 있는 분들도 계세요.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빠져서 무조건 자기 생각만을 얘기하는 이러한 태도들은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바리새적인 그러한 태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질문과 경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우리가요, 사실 세금 문제인데요. 세금 정직하게 잘 내셔야 돼요. 그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법과 하나님의 법이 상충할 때 우리는 무조건 무슨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셔야 돼요.